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야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보아스의 이 말을 들은 백성과 장로들은 하나같이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축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이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축복을 했는데 3가지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먼저 룻을 축복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자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속에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종들이 낳아도 그것은 그 부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12지파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실현되는 그 기점에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죠. 룻이 이렇게 복을 받은 여인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그가 살고 있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아주 명예와 부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질 가문을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첫 아들은 엘리멜렉 가문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도 아들이 있어야 또 상속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레스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이 베레스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다말이 간음을 해서 태어났다라기보다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유다가 장성한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씨를 낳고 계속해서 이 대가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셋째가 장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 유다가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죠.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유다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정욕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거를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이 형들을 대신해서 다말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정욕을 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로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관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은 단지 아들이 죽을까봐 안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 아들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에서 막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 차원에서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칩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서 나왔었던 당신의 조상 베레스와 같이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낳게 되는 그 당신의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기준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이해할 적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가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할 적에도 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인간적으로 자꾸 껴다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원래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갈대가 있는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무릎 깊이밖에 안 되는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풀려 하면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내가 그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놔두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중에서도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적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숨김없이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죠? 아이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모든 말을 고지곳대로 있는 대로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숨길 필요도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해가지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룻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신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특별히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임신 가운데, 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노년에 자신을 돌봐줄 손자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7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인정받는 며느리 룻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오벳이라고 말합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자를 뜻하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지었던 것은 결국 뭡니까?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룻처럼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근데 이 동네에 같이 있는 여인들이 지어줬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오벳이 어떠냐? 오벳이란 이름 너무나 좋지 않느냐? 잘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보아스가 이걸 들어보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벳이란 이 이름 자체가 룻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룻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올바르고 진실한 삶은 인근의 모든 여인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누가 이게 뭔가를 하면은 칭찬만 하지 못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겠지만 칭찬만 하지 못하고 그래도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 거고 뭔가 실수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은 베레스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언급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들의 족보는 전부 10대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레스를 1대로부터 시작하면은 보아스는 7대, 오벳은 8대, 이세는 9대, 다윗은 10대가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하지만 이 룻기가 담고 있는 교훈의 중요성은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이키면 만나 주십니다. 나오미는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으로 갈 전에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압에 흉년이 찾아왔고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압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압도 여전히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압에 남게 된 나오미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전에 먹고 살 것이 궁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우선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도 버렸고 믿음의 공동체도 떠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였죠. 애들 공부를 위해서는 학군도 옮겨야 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이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떠나올 때 답답하게 보였었던 성도들의 삶이 자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자신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혜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떠났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만 하면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죠.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고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라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우리 세대들에 비해서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지금도 절박한 상황에서 자란 친구들은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굶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 없는 데서 자라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간절한 모습, 절박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이 끼게 되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뒤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녀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녀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돌이켜야 풍성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비어있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건 어떤 삶이냐? 텅 빈 삶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들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이웃들과는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믿음을 가진 며느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결혼을 보게 되었고 고향과 친척들과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업도 되찾게 되었고 이제는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나오미는 가장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돌이킨 나오미를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꿔주셨죠.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쩌다 보니 자기 나라에 이주한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빈손이 되어버린 시댁, 그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너는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미를 굳게 따라갑니다.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심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와의 동행을 결정한 겁니다. 그녀 역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앙 하나만 붙들고 왔습니다. 그 룻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룻에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으로도 뛰어난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보아스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룻은 이전에 모압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했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준비한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산의 진미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잔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임금이 준비한 잔치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금과 같이 잔치를 준비하신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신 겁니까? 그들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초대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어서 오라고. 그런데 왜 맛보지 못합니까? 그들이 거절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라면, 룻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데서 자신의 고향과 부모 친척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음란하게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금과 은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느냐? 포도원을 돌려주시고 절망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를 변화시켜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에서는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큰 걸음이 됩니다. 룻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 앞에는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로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모셔야 되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일 아닙니다.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너무나 작은 일, 그냥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에 성실했어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 그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려고 한 것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보아스와 성에 사는 사람들은 룻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룻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주어져 있던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라면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들어주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말고 첫 번째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 난 모르겠다 라고 끊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의 그 요청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단지 그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둘만 좋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들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둘 사이에 나온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약까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기업을 물려주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 주죠.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어떤 값으로 치러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이죠. 죽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자신들의 후손에서 그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가 태어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희생했어요.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기업을 물으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에 기업 물을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보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업 물러주지도 않고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실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복을 그냥 거저받는 것 아닙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룻이고 왜 하필 보아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 자신 앞에 닥쳐있는 그 삶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잘 모셨습니다. 나오미를 잘 모셔봐도 룻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자신이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나오미를 모시는 일은 룻에게 주어진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룻의 효심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다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을 대충 살고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자신의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과부 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쓰여진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된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중에는 힘 있는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왕으로 살던 너희의 삶 속에서 돌이키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받아주셨죠. 이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킨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냐라는 거, 어떻게 회복하시냐라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느냐, 이걸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모습 다 봤는데도 너네들 이래도 돌이키지 않을래?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압에 가 있습니까?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베들레헴에 남아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모압에 나가 있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몸으로 어디가 있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시작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성도 여러분, 돌이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